사무엘하 24장은 사무엘상하 전체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입니다. 저에게는 한동안 이 사무엘하 24장이 잘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실까? 사무엘상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참 은혜롭고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왜 마지막 장을 왜 이렇게 마치실까? 그게 잘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사무엘상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잖아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성경에 무려 800번이나 이름이 나오니까는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전무후무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다윗이다 그러는데 전무는 괜찮은데 후무는 좀 마음이 그래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사랑받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피날레, 마지막 장면인 사무엘하 24장이 너무 슬프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이 울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백설공주 같은 그런 동화 이야기만 읽어도 맨 마지막 주인공이 그 후로부터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 제일 사랑 많이 받은 그 다윗 왜 이렇게 울면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는 그 이야기로 이야기를 끝나냐? 긴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조금씩 목회를 하면서 또 교인들의 삶을 살피면서 알게 되는 것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모습이 뭘까? 물론 어린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탁 쓰러뜨릴 때 그 통쾌한 모습 하나님 참 기뻐하셨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돼서 궁전에 있을 때 여호와의 법궤가 그 언약궤가 저 스달피 가죽으로 된 저 어두운 장막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면서 내가 언제 이거 필요하다고 하더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그러면서 다윗과 그의 후손을 위해서 다윗의 왕조에 언약을 맺어주시잖아요. 그때도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뭘까? 울면서 회개하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그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목회를 하면서 조금씩 갖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다양한 삶 가까이 접하면 접할수록 조금씩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이야기는 백설공주 이야기가 아니구나. 신앙의 순례의 길은 저 백마탄 왕자 이야기가 아니구나. 오히려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는 이 모습이 찬송가 가사에 있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는 그 모습이 이 모습이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다윗의 모습의 그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맞춰주시는구나.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를 이해하면서부터 목회를 이만큼, 손톱만큼이죠,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조금 알겠더라고요. 믿음의 삶이 뭔지 이만큼 알겠더라고요.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이 군대 숫자를 센 거예요. 전쟁하려면 군대가 필요하잖아요. 싸울 수 있는 용맹한 군사가 필요하잖아요. 자, 이 군사들 몇 명 될까? 이 숫자를 센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다윗아, 너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 쓰러뜨렸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 줄 아니? 너 어린 목동이었을 때 막대기 하나 가지고 맹수와 싸우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노래 불렀을 때 내가 널 너무너무 기뻐해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회초리 가지고 와라. 종아리 걷어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다윗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초리 가져와. 너 종아리 맞을래? 손바닥 맞을래? 너가 정해라. 하나님께서 가하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 종아리 맞을지 손바닥 맞을지 네가 정해라. 첫 번째 7년 기근을 당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 3개월 동안 원수의 그 얼굴을 피해서 도망 다니든지, 아니면 세 번째 사흘 동안 온 전염병, 팬데믹, 그걸 원하는지 네가 대답해라. 그때 다윗이 선지자 갓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대답합니다. 청컨대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7년 기근 나면은 사람 앞에 가가지고 동냥해야 되잖아요. 원수 앞에 얼굴 피해달라면 그 사람 손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셋 모두 다 끔찍한 일이지만 사람 손에 넘겨지기보다는 차라리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 직접 회초리 맞고 싶습니다. 다윗의 이 대답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염병을 풀어놓으시는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구약 성경에 늘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말로 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제 온 전염병이 도는데, 첫날 다윗이 눈을 들어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보니까 거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칼을 뽑아들고 예루살렘을 다 쓸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불면서 기어서 올라가는 거야.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으로. 하나님, 죄를 지은 건 난데 왜 양무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저를 대신 잡아 죽여주세요. 백성들 잘못 없습니다. 저를 벌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니까 타작마당에 뭐가 있어요? 소가 있잖아요. 준비해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 소를 번제물로 삼고, 타작기구가 나무로 만든 거잖아요. 목재. 그걸 땔감으로 삼아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하게 사랑하셨던 다윗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해요. 놀라운 얘기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그리고 너희는 지체다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앞 동네에 있는 그 교회가 교회예요? 옆 동네에 있는 이 교회는 다른 교회예요? 뒷동네에 있는 이 교회랑 그럼 세 교회가 있는 겁니까? 교회가 뭐죠?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지을게.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게 교회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를 영어로 철치라고 그러죠. 앞에도 CH고 뒤에도 CH죠. 교회라고 생각하면 그 안에 UR이 있잖아요. UR. 고백하는 당신이 교회입니다. 근데 다 지체래요. 다 연결되어 있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얘기하잖아요. 눈이 발더러 뭐라 그러겠느냐. 머리가 다 입이면은, 다 귀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다 지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빨 아프면 이빨만 치과 보낼 수 있습니까? 내가 치과 가야 되잖아요. 귀 아프면 귀만 떼서 이비인후과 보내고, 눈 아프면 눈만 떼서 안과 보냅니까? 어디 가다가 다리를 겹질리면 다리만 떼서 정형외과 보냅니까? 입원이 필요하면 몽땅 내가 가서 입원해야 되고, 수술 받아야 되면 내 몸 전체가 수술대 위에 올라야죠. 마취도 그렇게 마취 받는 거죠. 손가락 5개가 서로 얘기했대잖아요.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엄지는 야 엄지척 아니냐. 내가 1등이지. 검지는 야 중요한 거 할 때 내가 다 지시하지 않느냐. 중지는 야 키가 누가 제일 크냐. 내가 제일 크지. 4번째 손가락은 다이아몬드 반지는 누가 끼냐. 내가 제일 소중한 거 아니냐. 새끼손가락은 누가 지겠습니까? 제일 작지만 야 그래도 중요한 약속할 때 어느 손가락 걸고 하느냐. 다 자기가 중요하대요. 다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어느 손가락이든 손톱 하나만 빠져보세요. 다 아픈 거죠.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죠. 온몸이 아픈 거죠. 구분 없이 다 아픈 거예요. 아들 아프면 아들만 아픕니까? 엄마도 함께 아프죠. 아니 엄마가 더 아프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 지금 우리로 치면 전국 교회 연합에서 연합성가대를 지금 만들어서 할렐루야 아멘 호산나 그러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제 막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엔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손으로 한번 꼽아볼까요? 오늘 장면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 빼고 정말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 몇 사람 있을까? 한번 헤아려 보자고요. 전국교회 총연합이 모인 겁니다. 연합성가대가 지금 다 모였어요. 근데 역시 이 와중에도 싸우는 사람은 늘 등장하죠. 어떤 바리새인이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좀 책망하소서. 왜 저렇게 난리치면서 겉옷을 벗어서 나귀 앞에 펴고 왜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합니까? 좀 자중하시라고. 점잖게 충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지금 몇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맞이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오히려 다른 게 눈에 띕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 이게 눈에 띄지 않아요? 또 그 길바닥에 널려 있는 뭐 아무 말 할 수 없는 거지만 그 길거리에 있는 돌들 오히려 이 돌들이 눈에 띄지 않나요? 전 좀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동하는 나귀와 생동하는 돌들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바리새인이 와서 막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예수님 한마디 하셨어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아마 소리 지르는 사람들 이 얘기 듣고 야 예수님이 우리 소리치는 거 참 좋아하시는구나. 아주 못된 바리새인 녀석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시니까 참 통쾌하다. 여러분 기뻤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 수많은 군중들 예수님 사랑하셨죠. 그러나 다소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시지 않았을까요? 아픈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사랑하시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히려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돌들, 길거리에 있는 돌들, 물론 여기 돌이 인격체가 아니지만 함정 감정이입을 해서 한번 들어보자고요. 돌들에게 귀가 있었다면 야 하나님 어떻게 우리 돌들을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나. 이 돌들 정말 고맙게 주님 말씀 듣지 않았을까요? 이 귀한 주님 말씀 들으면서 돌들 속으로 참 고마웠을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 아마 신났을 거예요. 기뻤을 거예요. 야, 우리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나? 그렇지.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용하실 수 있지. 돌들도 속으로 춤을 췄을 거예요. 어깨가 들썩들썩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돌들이 느꼈을 그 감격의 반의 반만 있어도 오늘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 참으로 은혜로운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전 여러 해 전에 선교지에 가서 몇 번 나귀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 나귀 타는 거 한번 보셨죠? 좁은 산길, 저 산길 올라갈 때 무거운 짐들 그거 지는 게 그게 나귀입니다. 나귀.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두 번밖에 타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귀 탄 경험이 있어서 저는 오늘 본문에 이 33절, 30절, 37절 이런 말씀들이 좀 더 생생하게 다가와요.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벳바게, 베다니 산 쪽에 있어요. 거기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너 맞은편 마을에 들어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한 그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걸 볼 텐데 그거 풀어가지고 와라.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왜? 사람 태워보려면 그래도 짐 좀 져보고 한 베테랑 나귀를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시면 주인들이 고개를 젓잖아요. 제자 둘이 와서 나귀 새끼를 가지려고 가니까 아니 사람을 태우려면 짐 많이 져봤던 경험 있는 나귀가 필요한데 이거 아무짝에도 도움이 없는 그 나귀 새끼를 풀고 있으니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풀으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나귀 새끼한테 한번 감정이입을 한번 해볼까요? 이 나귀 새끼가 자라면서요 동네에 있는 나귀 형들한테 얼마나 얘기를 많이 들었겠어요. 야, 너 나귀 팔자 어떤 줄 아냐? 직장생활 해봤냐? 야, 힘들다 힘들어. 네가 아직 무거운 짐, 매운맛을 못 봐가지고 지금 이렇게 풀 먹고 있지만 얼마나 힘들지 아냐? 또 사천형 나귀는 또 무용담을 또 들어줘요. 험한 길 올라갈 때 내가 구사일생으로 그래도 비껴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봅니다. 그러나 이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어요. 여러 나귀 얘기만 들은 거죠. 이제 너 고생길이 참 앞으로 훤하다야. 너 나귀 팔자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그런데 웬걸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고 나가는데 동네 나귀들이 얘기했던 얘기랑 다 다른 얘기예요.
사람들이 겉옷을 퍼가지고 자기 미래 카페트처럼 깔아주네요. 하여간 뭐 더운 여름에 하나도 아프지도 않아요. 그 오르막길을 너무 쉽게 나귀가 올라간 거예요. 자, 그리고 37절에 보니까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 가까이 오심에, 이제는 내리막이에요. 이제 힘든 것도 다 끝났어요. 내리막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야, 정말 귀한 분을 내가 모셨구나. 이 동네에 있는 나귀들, 형들, 사촌 형들 뭐 힘들다고, 나귀 인생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맨날 입 튀어나와가지고 네가 나중에 좀 한번 매운맛을 좀 봐라 그랬는데, 그 얘기 귀가 아프도록 들었는데, 아니 내리막에 이렇게 귀한 환호성을 듣고 말입니다. 주님의 온기가 느껴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의 살결이 느껴지고, 이 나귀 새끼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귀 새끼가 가졌을 그 기쁨의 반의 반만이라도 오늘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일, 은혜로운 주일 예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생동하는 나귀입니다. 생동하는 돌들입니다.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국교회 총연합, 연합성가대가 있지만 진짜 배기는 딱 둘입니다. 나귀 새끼랑 길거리에 널려있는 아무 소리를 내지 않는 돌들. 여러분, 이런 나귀 새끼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정말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했던 돌들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예전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같이 하시네.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새들도 먹이는 하물며 우리랴,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무 한 번도 사람을 못 태워봤지만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음성 듣고 이 기쁨을 느꼈던 나귀 새끼의 기쁨의 반의 반만이라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 이야기 듣고 돌들 참 신났을 터인데 그 기뻐하는 돌들의 마음에 반의 반만이라도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기어기어 눈물 흘리며 올라갔던 다윗. 미리 준비한 건 아니지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는 소를 번제물로 잡고 타작기구를 땔감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드렸던 그 예배를 하나님 참으로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하게 사랑하셨던 그 다윗의 이야기를 그렇게 끝맺음하셨는데 오늘도 우리의 모습이 다윗과 같은 또 생동하는 나귀 새끼와 같은 또 생동하는 돌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조금이라도 본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추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